우리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완능교. 이거 대구 말 아닙니까? 대구 표준어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나 보네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제가 설교가 좀 깁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힘드시면 눈 감고 주무셔도 됩니다. 네, 눈 감고 주무셔도 됩니다. 좀 길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을 좀 빨리 해서 아니면 짧게 끝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준비는 길게 했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네, 각자가 다를 수 있을 겁니다.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처한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이 답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요. 암으로 투병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병 낫는 거겠죠. 암 고침 받는 겁니다. 아마 아시는 분 계실 텐데 몇 해 전에 개그맨 중에 한 사람, 제가 정확하게 저는 잘 모르는데요. 김철민 씨라고 혹시 아십니까? 암 투병했습니다. 투병하시는데 얼마나 낫고 싶었는지 이제 미국에서 개 구충제를 먹고 나왔다라는 사례를 듣고 개가 먹는 구충제를 복용했습니다. 조금 호전이 되는 것 같더니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건 무엇입니까? 낫는 거죠. 병 낫는 겁니다. 자녀가 질병 가운데 있다면 그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건 뭡니까? 자녀가 고침받는 겁니다. 지금 국제 경기가 불황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힘든데 그러다 보니까 가계 대출도 갚기가 힘들어지고 또 자영업자들이 이제 대출 받아서 굉장히 어렵게 꾸려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빚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제 사업자들 혹은 가계 빚이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경제적 회복이겠죠. 경제적 회복, 빚을 갚고 좀 자유롭게 여유 있게 살아가고 싶은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것 무엇입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속을하십시오. 제굴하십시오. 병을 낫는 일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으로 회복되는 일입니까? 자녀들의 앞길이 탄탄대로로 열리는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바꾸어서 해보겠습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경험하는 구원,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디에서 구원하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심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느 이제 장로님을 신방을 했었는데 제가 장로님 얘기한다고 장로님이 다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신방을 하다 보면 장로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또 자주 뵙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 얘기가 나오는데 장로님은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로님은 중병에 걸리셨어요. 신앙 간증을 하셨어요. 한 1시간 반 하셨습니다. 중병에 걸리셨는데 아무런 어떤 병원에서 고침도 받지 못하고 고생하는 중에 누군가가 야,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봐 라고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회복되셨다고 해요. 나았답니다.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믿으시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전 듣는 말씀을 보니까 말씀대로 보니까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은 마음도 있으셨대요. 그래서 직장에서 계속 술 접대 이런 이제 그 옛날이니까요. 3, 40년 전이니까 성접대 이런 게 있으니까 도저히 못 하겠다 해서 사직서 쓰고 좋은 직장인데 과감하게 나오셔가지고 이제 다른 좀 좋지 못한 직장으로 이직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1시간 반 동안 들었는데 이게 다였습니다. 진정으로 참된 구원을 이분이 받으셨다면 이분의 신앙 간증은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죠?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요. 이 질병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내가 이 질병 고침 받으면서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그분이 내 소망이시다.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가지 못했다면 아마도 제가 보기에, 저 틀릴 수 있습니다. 저 잘 모릅니다. 제가 보기에 이분은 어쩌면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구원이라고 여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청년 때 주암산 기도원을 다녔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그때 같이 올라갔던 한 분, 장로님이 죄송합니다. 자꾸 장로님 얘기해서. 장로님 계신데, 이분은 또 제가 청년이니까 저한테 이제 신앙을 전수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땐 제가 잘 뭘 몰랐어요. 듣기만 들었습니다. 듣는데 이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부도가 기적같이 회복이 됐대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믿는다는 겁니다. 이분 10년 후에 어디 가 계실까요? 또 부도가 났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가지고 기도해도 회복이 안 됐습니다.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이제 작은 개척교회였는데요. 우리 교단 아니고 타 교단에 작은 개척교회인데 그게 떠나셨습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아직도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간혹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요리 학원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리 배우러 가죠. 요리 기술 배우러 갑니다. 자동차 운전 학원에 가면 자동차 운전 학원 뭐하러 갑니까? 운전 기술 배우러 가죠. 면허증 따려고. 그렇다면 교회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공 철학 배우기 위해서 가십니까? 자녀들 형통하기 위해서, 병 낫기 위해서. 그래서 가십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범죄한 인간이 교회에서 깨닫고 배우고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거듭남, 영생 이런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복을 주시는 삼위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의 사역,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 안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 덕에. 이 복음 말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구원은 좀 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그리고 더 거대하고 풍성한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비참에서 구원하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죄는 하나님께 반역한 겁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거예요. 이것은 모든 비참의 근원입니다. 비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죽음, 갈등, 아픔, 질병, 시기, 다툼, 전쟁, 고통, 고난, 환난, 이게 전부 다 비참입니다. 우리는 비참에서는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너도 나도 병 낫기를 바라고 자녀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러는데, 정작 이 죄, 그 근원되는 죄에서는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비참에서만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면에서 로또와 같습니다. 더 기도하고 더 노력한다고, 또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그러면서 더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얻어내는 것쯤 생각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매시간 주님의 복음을 듣고 있는데 불구하고 왜 우리 자신이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어디로 옮김을 받았는지 계속해서 까먹을까요? 망각할까요? 저는 그 이유를 우리가 우리 자신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직면하여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바로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로마서 3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관계없이 다 죄 가운데 있다, 죄 아래에 있다 라고, 죄인이다 라고 정죄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 뜻하는 거고, 헬라인은 유대인 아닌 모든 사람들입니다. 저 로마에 있는 로마인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동쪽으로 엄청난 거리, 수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이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도 포함이 됩니다. 다 죄인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죄 아래 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자, 거기에 기호가 있죠. 전부 다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11절 보십시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합니다. 그리고 12절 보세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13절에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악취를 풍기며 혀로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러고요. 14절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15절에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16절 결국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 17절에 평강을 알지 못하고 18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자다. 이게 죄 아래 있는 상태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두려우십니까? 두려우셔야 됩니다. 두려우셔야 돼요. 우리가 다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말씀하는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 아래에 있다라는 말씀은 지금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는 뜻인데요. 사람은 모두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이 율법은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즐거워하시는지 그걸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생명을 얻습니다. 율법 순종하시면 여러분 생명을 얻어요. 구원받습니다. 온전히 지킬 수 있다면 레위기 18장 5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 규례와 법도 지키면 산다. 생명 얻는다 이 말이에요. 자, 신약의 표현으로 빌리면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영생 얻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에 순종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26절의 인용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율법의 행위를 온전히 기록된 대로 항상 행하지 못하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 진노와 저주 아래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온전히 지킬 수 있으십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지금 이 말씀, 우리가 다 율법 아래에 죄 아래에 있으며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시인하십니까? 시인하세요?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고 고생과 파멸이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예.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좀 불쾌해합니다. 여기 불쾌하신 분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조금 놓입니다. 예.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대면해서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시면 사람의 죄악상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 한 목소리 한번 또 이것도 합독해 보겠습니다. 1장 29절입니다. 앞에 나와 있죠?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와, 우리가 여기에 속하는지 속하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불의가 가득한 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의 마음은 모든 불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일시적인 마음의 일탈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가득 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없는 마음 상태입니다. 여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자, 두 번째 보십시오. 추악이 가득한 자. 이것은 자신뿐만 아니고 타인을 해치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행복과 기쁨을 주시는 그런 선한 분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은 인격과 삶도 이렇게 선함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렇게 추악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탐욕이 있네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죠. 인간도 본래 베푸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등지면 탐욕의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무엇이든 더 많이 취하려고 욕심부립니다. 나누지 않고 혼자만 가지려고 하는 이 욕심, 타락한 본성에서 왔습니다. 악의가 가득한 자,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면 선으로 가득 채워지는데 배척하면 악한 의지로 가득하게 됩니다. 시기, 타인이 가진 것을 자신도 가지고 싶어하는, 타인을 미워하는 마음 상태예요. 칼빈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시기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것을 가지게 되면 가지지 못한 사람을 무시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떠벌리면서, 야, 난 이거 있는데 넌 이것도 없고, 이러면서 무시한다는 겁니다. 살인,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근원이시죠. 그런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조차도 가볍게 여기고 사람의 생명도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분쟁, 하나님은 삼위일체 속에서 완전한 사랑의 연합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며 늘 화목해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생각의 기준으로 삼으면 계속해서 갈등과 다툼과 분쟁이 나타나요. 사기, 합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유익을, 다른 사람의 것을 갈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타인을 속여서 무언가를 부당하게 뜯어내는 거죠. 악독, 모든 것을 나쁘게 해석하고 부정적 반응만 보이는 마음 태도입니다. 타인이 잘 되면 배 아파가지고 힘들어하고요.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그러죠.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오히려 타인이 고통과 아픔과 실패와 절망으로 아파하는 것을 보고 은근히 기뻐하는 거, 이런 겁니다. 그 옆집에 뭐 어땠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또 심각한 거 하나 나왔습니다. 수군수군, 뒤에서 말하는 뒷담화. 개개인에 대해서 직접 대면해서 말하지 않고요, 은밀하게 타인의 약점들을 다른 사람에게 노출해서 왜곡하고 부풀리는 행동들. 혹시 여기 수군수군 안 하시는 분 계십니까?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피해갈 수가 없어요. 비방, 비록 앞에서는 친구와 이 동력자와 섬김의 태도를 취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헐뜯고 공격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이것은 성경을 보시면 기호가 붙어 있어요. 기호 따라서 내려가 보시면 다른 번역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저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로 제가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가짐입니다. 교만은 자신을 높이고 타인을 낮추려는 성향을 말합니다. 하나님도 결국 자기보다 낮추려고 해요. 자기 도구 삼으려고 합니다. 자랑, 사실 우리 존재와 삶은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결코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성취, 이룬 것의 공로를 누구에게 돌립니까? 자기에게 돌리겠죠. 그러면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증인으로 삼습니다. 악들의 도모,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을 도모해요.
부모 거역,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동.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우매함, 성경에서 우매하다, 어리석다 그러면 대부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배약, 이건 약속을 어기는 겁니다. 무정무자비, 타인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 냉혈한 마음 상태를 뜻해요. 이렇게 많이 나열되어 있지만 사실 이거 10계명으로 요약이 됩니다. 10계명으로 다 요약이 돼요. 예를 들어서 9계명에 거짓 증언하지 말라 할 때 이거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제유법이에요. 엄청 많은 내용을 대표적인 하나로 설명한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 안에 거짓을 두지 말고 뭐만 두라는 얘기예요? 진실만 두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 포함되죠? 악독, 배약, 사기치는 것, 악의 품는 것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10계명 안에. 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가 단순히 정말 살인만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뒤집어서 넓히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랍니다. 미워하는 마음조차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대표입니다. 미워하는 모든 행동의 최고가 살인이니까 요거 하나로 표현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걸 다 안 하면 결국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사랑하라 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 포함이 되죠. 결국 여기서 나열된 제목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의 구체적인 항목들입니다. 따라서 위의 제목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죄목들이에요.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방금 읽었던 이 항목들, 이 중에 하나라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켜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계시면 제가 나갈 때 쪼꼬바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 주머니에 하나 있습니다. 장단건데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쪼꼬바는 이제 제 거네요. 우리 모두는 여기에 나열된 죄악을 저질러 왔습니다. 지어왔어요. 제가 장담하건대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앞으로도 수근수근 할 거고요. 약속도 간혹 어길 거고요. 간혹 부모님 말에, 어르신들 계셔가지고 하여튼 부모님 말에, 뒤에 있는 우리 아들들 부모님 말에 거역도 할 거고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런 죄악의 판결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충격적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어디에 해당한다고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 그런 일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수근수근 하는 거랑 살인하는 것이 동급입니까? 수근수근 하면 세상법으로는 깜빵에도 가지 않습니다. 고작 하려면 명예훼손죄 정도 걸릴까요? 살인은 무기징역이 가능하죠. 사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범한 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엄의를 거스르잖아요. 다 동일하게 사형입니다. 하나님이 사형이라고 판결하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죽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끔찍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는 나는 저 어떤 사람과 같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또는 나는 어떤 선도 행할 수 없고 악만 행하는 그런 죄인이 아니야, 나는 그래도 제법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례받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이고 매주일 헌금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구원받은 것은 다른 사람에 비해 그래도 최소한 무언가 나은 구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생각입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경 읽고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열심 내고 더 착하게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생각은 내가 저 사람보다 그래도 조금 더 나아라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선하고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미 판단했죠.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해. 이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로마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판결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도 똑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똑같다. 제가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탐심이 있습니다. 탐심이 있으시죠? 저는 있습니다. 사람은 탐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 탐심은 사람이 성장함에 따라서 점점 양상이 달라지는데, 남자들은 아마 젊은 분들, 어르신은 잘 모르겠는데 젊은 분들은 되게 자동차를 좋아합니다. 권사님 맞죠? 되게 자동차를 좋아합니다. 집사님 젊으셨습니까? 근데 되게 자동차를 좋아합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자동차에 대한 탐심이 있어요. 저희 집에 아파트 밑에 보면 한 집에 아저씨 한 분 계시고 아주머니 계시고 아이가 5살인데 그 집에 차만 7대가 있어요. 그 중에 3대는 본인 차인데 4대는 허입니다. 차가 4대가 있어요. 7대가 있어요. 거기다가 오토바이 300cc 하여튼 이렇게 있는 거 하나 더 있습니다. 하여튼 자동차에 대한 탐심이 있어요. 그래서 엔간한 남자들은 지나가는 차 보면 이름 다 압니다. 맞죠? 지나가면 이거는 무슨 소나타, 이거는 그랜저, 이거는 마티즈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구분도 합니다. 이거는 몇 cc고 뭐고 사륜이고 뭐고 다 안단 말이에요. 감심이 있고 탐심이 있거든요. 나는 나중에 저거 가질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성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죠? 대부분 여성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여성들이 차를 구분하는 방식은 저희 집에 계신 분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크다, 작다, 예쁘다, 안 예쁘다. 와, 이거 너무 크다. 작다, 아담하다, 이쁘다. 크다, 안 이쁘다. 이렇게 구분하더라고요. 그런데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여성들은 나이에 제한이 크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들 백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아하십니까? 되게 많이 웃으시는데,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백에 탐심이 있습니다. 그죠? 백 엄청 비싸요. 엄청 비쌉니다. 집에 백 한 개만 있는 여성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옷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걸칠 백들이 다 다르죠. 결혼식 갈 때 필요한 백, 친구 만날 때 필요한 백, 교회 갈 때 필요한 백, 그 다음에 문화센터 갈 때 필요한 백, 이렇게 하면 한 5개, 6개 기본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죠? 또 이것을 남성분들이 그 백을 보면 뭐가 비싼 건지 모릅니다. 전혀. 이게 뭐지? 아는 분도 간혹 있더라고요. 뭐가 비싼지 몰라요.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집에 와서 닦고 문지르고 소중히 하는 것은 비싸다. 이 정도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여성이 남성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야, 저 사람 자동차에 대해서 너무 욕심이 많아, 탐심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남성들은 여성들을 향해서, 이야, 저 진짜 백을 왜 저렇게 사?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라고 하는 거죠. 역시 탐심이 있는 거죠. 둘 다 탐욕을 부리는 건 똑같은데 서로가 서로를 판단합니다. 백 좀 그만 사. 차에 대해서 욕심 좀 그만 가져. 여성은 나는 차에 대한 탐심이 없으니까 차에 탐심 부리는 남성에게 뭐라 그러고, 남성은 나는 백에 대한 탐심이 없으니까 백에 탐심 부리는 여성에게 서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둘 다 탐욕이 있는 거죠. 양상이 다른 겁니다. 또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은 마음껏 자신의 욕망을 따라, 육신적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비도덕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사람은 어떨까요? 그도 역시 자신의 도덕적 욕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도덕적인 사람에게 자신의 도덕적인 명예를 알리고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인정할 겁니다. 물론 도덕적인 사람의 욕망이 더 사회적으로 훨씬 좋죠. 사람은 누구나 정욕과 탐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탐욕은 우리 자신의 가장 연약한 부분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었던 자동차 욕심 혹은 핸드백 욕심. 그런데 나는 핸드백 탐욕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난 자동차 욕심이 있습니다. 나는 자동차 욕심은 핸드백 욕심이 없으니까 자동차 욕심 부린 사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대신에 나는 집을 2-3개씩 가지고 있는 부동산 투기자입니다. 집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아요. 저택도 하나 있어야 되고요, 시골집도 있어야 되고요, 아파트도 있어야 되고요,
이제 2층, 3층 빌딩도 하나 있어야 되고요. 욕심이 많아요. 마찬가지로 도덕적인 욕망으로 사는 사람, 내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 도덕적인 선을 위해서, 도덕적인 삶을, 욕심을 통해서 그렇게 추구하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역시나 비난하기 쉽겠죠. 우리 중 누가 이 탐욕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드러나는 양상이 다른 거예요. 다만 도덕적 탐심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주니까 그나마 낫습니다. 그나마 나아요. 사회 공헌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외식으로 드러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나는 이런 죄를 짓지 않으니까 좀 더 의롭고 거룩하다 여기면서 자기의, 사람의 의를 세우며 다른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합니다. 스스로가 판단하는 그 일을 자신도 역시 하고 있어요. 나는 백을 탐하거든요. 우리는 이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3절 말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고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에게 역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노를 바라신다. 진노를 쌓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 동일한 죄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원래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것은 이웃을 미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 이렇게 결론 내리죠.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백성도 이방인도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 죄인입니다.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말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율법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 모든 육체가 다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내가 제외된 것이 아니에요. 나도 거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두렵지요?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온다면, 그래서 두렵고 떨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에 정신 팔리고 영혼을 내어주고 즐거움을 쫓는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구원이 바로 여기서 시작이 돼요. 여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할 때 반드시 그 사람이 처한 현실을 보게 하십니다.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보게 하세요. 그래야 주님을 찾죠.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와 비참을 보게 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며 통곡합니다. 구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들은 그냥 고개 숙이고 탄식만 하고 한숨만 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이 진노가 내게 내려지는 것이 합당하구나 라는 인식과 마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함께 읽었습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9장에 어떤 내용입니까? 세관에 마태가 앉아 있었죠. 세리란 얘기예요. 세리는 당시에 이방인이고 이방인과 취급되었고 죄인처럼 취급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로 취급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마태야, 나를 따라오너라. 이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여겨졌던 자가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놓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이 은혜를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던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하고 자기 같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죠. 마태복음 9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세리와 죄인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들도 역시 예수님께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 마태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상황을 예수님을 비난할 기회로 삼은 바리새인들이 와서 말을 합니다. 어떻게 네 선생은 죄인들과 먹고 마시냐? 그럽니다. 제자들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9장 12절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건강하고 의로운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영적으로 건강한 자니까 내가 필요 없고, 이 세리들은 내게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니까 내게 치료받아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봤어요.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의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치우쳐 죄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정죄받은 죄인들일 뿐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죄라는 질병에 다 죽어가고 있다. 그게 답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그렇게 질문하니까 야, 너 스승은 어찌하여 죄인들과 먹고 마시냐? 라고 비난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래, 너희들은 건강하고 세리는 병들었다 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너희는 왜 불만을 가지냐? 나는 병든 영혼을 고치는 의사로서 여기 왔다. 그러니까 세리들에게 내가 필요하고, 너희는 건강하니까 내가 필요 없다. 그러면 왜 내가 세리와 어울린다고 책 잡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로마서에서 살펴본 말씀과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 2, 3장에서 진짜 목숨을 걸고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종류의 사람을 말씀하셨죠. 세상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건강한 사람, 둘째는 병든 사람입니다. 이 육신의 건강 아닌가 아시죠? 먼저 건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이 땅에 건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고 온전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뒤로 모든 사람이 다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기 영혼이 완전히 건강하다 주장할 사람 감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도 자기들이 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날마다 제사 드렸거든요. 제사 드리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속죄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자기가 죄가 있다는 것 정도는 인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이 받지 않는 마당만 밟는 제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적어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만 자기 죄 때문에 결코 괴로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전혀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큰 위험에 처해 있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큰 병에 걸려 위독한데 폐암 4기에 걸려서 이제 곧 죽을 건데 심각한 줄 모르고 지금 한 분밖에 없는 의사 예수님께 전혀 관심 없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아주 많죠. 안타깝게도 교회에도 제법 있습니다.
종교적이고 헌신적이고 하지만 회심하지 않은 사람, 중생하지 않은 사람, 중병에 걸렸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께 관심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눈이 멀어 끔찍한 자기 자신을, 자기의 현실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말입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느끼지만 별로 관심 없는 사람, 야, 뭔가 이상한데 하지만 괜찮아 그냥 이래 하면 되지 넘어가시는 분들. 자기 영혼의 병 때문에 잠 못 드는 일이 없습니다. 어찌할 거가 없습니다. 유일한 의사이신 예수님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고쳐주겠다 하시고 처방을 내리지만 무시하고 예수님의 제안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 예수님의 치료 처방을 거부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건강한 자입니다. 두 번째 부류, 병든 자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누구일까요? 병든 자도 건강한 자와 동일한 공경에 처해 있죠. 이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됩니다. 여전히 죄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자와 달리 병든 자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갔죠. 바리새인은 손을 하늘 높이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이 인간과 내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기도하잖아요. 세리는 고개도 못 들고 숙이고 울면서 애통해하면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잖아요. 자기 죄를 알아요. 주님의 판결은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입고 집으로 돌아갔느니라 였습니다. 자기가 처한 공경을 잘 알고 자기 죄 때문에 괴로워하며 적극적으로 치료받기를 구하는 사람, 병든 자입니다. 기꺼이 의사에게 치료받으려고 의사의 지시를 따르고 아무리 처방이 쓰고 그 물리치료 받는 게 힘들더라도 주사가 힘들더라도 다 맞고 다 받고 처방대로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병든 자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에 의해 사로잡힌 바리새인들과 그들이 멸시하는 세리의 차이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지 알고 자기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만 바리새인은 자기 죄를 알고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세리는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께로 마음이 이끌립니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기꺼이 도우신다는 것도 압니다. 바리새인들과 달리 아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눈멀고 자신을 속이는 죄인, 눈멀어서 자신을 몰라요. 속이는 죄인, 건강한 자가 있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보는 눈이 열린 죄인, 병든 자가 지금 비교되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자, 눈멀고 자신을 속이는 죄인은 자신의 공경을 알고도 아무렇지 않으니까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병든 자인 자기가 죄인인 것을 보는 눈이 열려가지고 이 끔찍한 상황을 알고 있는 이 죄인은 죄의 짐을 느끼고 얼마나 무거운지 이 죄의 짐을 느끼고 이 짐을 벗어버리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건강한 자입니까? 병든 자입니까? 무언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어렴풋이 느끼지만 그냥 그런 대로 살고 계십니까? 내게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천진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죠. 나보다 못한 사람이 여기 있다 천진데 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죄를 큰 문제로 여기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귀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귀하게 보이지 않으니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못 느낍니다. 그분께 나아갈 필요를 못 느끼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병든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면 건강한 자입니다. 의사가 필요 없는 분들입니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라면 자기 죄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지적할 때 그 말씀이 내게 하는 말씀임을 깨닫고 애통해야 합니다. 이사야 1장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던진 이 말씀이 여러분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온 머리가 병들었습니다. 온 마음은 피곤하고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다 상했고 터졌고 새로 만든 흔적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름 바르고 치료받지를 못했어요.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사람, 병든 자입니다.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어떤 모습인지 성령께서 보여주시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치료받기를 간절히 원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이 병 누가 고칠 수 있을까요? 고칠 능력이 있다 한들 나 같은 사람 고쳐줄까요? 이게 자신의 죄를 보는 눈이 열린 사람이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나같이 비참한 사람 쳐다보시기나 할까? 내가 죄의 길을 너무 멀리 걸어온 것 아닐까? 내게도 희망이 있을까? 반면에 건강한 자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사랑한다, 믿는다 쉽게 말하고 자기는 구원자라고 별 어려움 없이 그렇게 믿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마음에 성령 하나님의 찔림을 받은 사람은 종종 믿는 게 참 힘들다, 어렵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람입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이 과연 나를 돌아봐 주실까 걱정하십니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이 만약 있다면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여러분을 돌봐주십니다. 죄악된 모습 그대로 봐주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만 돌아봐 주십니다. 병든 자만 예수님의 사역의 은혜를 입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사람이 죄인이라는 그 사실에 기초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를 구하시려고요?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만 오셨습니다. 왜겠습니까? 죄인에게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죄가 클수록 더 절실히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주님의 구원 사역의 은혜를 제게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더욱 간구해야 될 이유가 넘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선한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 생각해요. 내가 이처럼 죄악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텐데, 저기 있는 저 사람은 선하니까 아무개는 참 좋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해. 난 그렇지 못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선한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우리는 진정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경건하지 않은 자로서 그리스도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셔야 돼요.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실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이 진리를 마음으로 아셔야 됩니다. 지식적 동의는 누구나 할 수 있겠죠. 삶에서 하나님이 경험으로 알게 해 주셔야 합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됩니다.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멸망의 골짜기에 있습니다. 있었죠. 정확하게는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모두 어둠 속이었고 그 끝은 멸망입니다. 그런데 한 줄기 빛이 비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복음이죠. 다 멸망의 골짜기 아래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복음입니다. 멸망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자신들이 멸망의 골짜기에서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며 장가들며 그네들의 인생을 그냥 그렇게 살 겁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처지를 바로 보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이 소식이 들려오면 그것이 정말 기쁨의 소식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절실한 소망입니다. 이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구원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복음을 향해 나아갈 겁니다.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갈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려고 할 겁니다. 자기가 병든 것을 아는 자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유일한 의사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갈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진정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자신의 죄와 비참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포장하셔서는 안 됩니다. 가리지 마세요. 경건하지 않은 자, 그 모습 그대로 가셔야 돼요. 하지만 저는 제게 주님이 별로 필요한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못 느끼니까 더 그러셔야 돼요. 주님 앞에 더 간구하셔야 돼요. 더 필요한 사람입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제게 주님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 보여주십시오 라고 간구해야 할 이유가 더 넘치는 분입니다. 하지만 목사님, 제 마음이 너무 강팍한데요, 별로 잘 모르겠어요, 반응도 없고 둔합니다. 이런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가장 절망적인 상태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절망적인 사람도 능히 고치십니다. 기꺼이 고치십니다. 그분은 그것을 원하세요. 나가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이 이 사실을 충분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서연의 권성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절실한 필요가 무엇입니까? 가난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얻는 일입니까? 가난해서 부하게 된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질병으로부터 낫게 된들 우리 인생 가운데 또 가난해질 수 있고 또 질병으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나아도 또 병 걸리잖아요. 명예와 권력을 얻은들 우리의 인생은 결국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죽음의 열차 위에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죄와 비참을 보는 눈이 열린 사람들에게 그 인생에서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우리를 죄와 비참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절실히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서연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크고 절박한 필요를 가지고 주님께 이 시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궁핍한 중에 절박하게 호소하는 그런 거지처럼 간구하셔야 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건강한 자입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구원의 언덕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 선행과 경건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큰 오산입니다.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천국은 그렇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기가 병든지 알아서 치료받으려고 위대하신 의사 예수님께 도망하는 사람만 영생을 받습니다. 주님은 병든 자를 부르러 오셨다 했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하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서현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부르심을 부여잡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이 임할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